하마시야,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204, 2018 Ratified,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within 2 or 3 years. 2 minutes before the rapture sign, biblically evidence, pre-tribulation rapture. The pre-tribulation rapture is the most biblically rapture 2017 or 2018.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2018.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04강 2018년 휴거의 징조 2-3년 내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휴거 징조 2분 전 성경적 증거 환란 전 휴거 휴거 2017년 2018년 남북한의 통일 2018년 August 28, 2016 the 51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68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6년 8월 28일 8월 넷째 주 유대력 5776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1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Biblically Perspective Rapture 2017 or 2018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2018 성경적 관점에서 본 휴거 2017년 2018년 남북한의 동일 2018년 2017년 2018년 통일이여 어서 오라 예수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통일이여 어서 오라 아멘.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동방의 등불이 켜지는 날 평양은 어디매냐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여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지상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대명 선언문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곧 어떤지, listen or not, 듣든지 아니 듣든지,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 occupy the world, 세상을 점령하라,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을 짓노라, 예수와 샬롬. 2017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통일이여 어서 오라, 예수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남북한의 통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 금강 한란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한번 해주셔야 좋습니다. 네. 2018년 예수님의 오심 공중 재림. 오늘날 우리는 6000년하고도 16년이 더 경과한 6016년 AD 2016년에 살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얼마나 더 더디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중재림휴거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 예상됩니다. 이 예상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말세의 징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징조, 그리고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과 같은 공중 재림인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정네들은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몰라요. 뭐 한번 낳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정네 분들은 아기의 출산일을 정확히 알아요. 시험 봅니다. 언제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를 가늠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서 어긋난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간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어느 경점에 오실는지 몰라요. 밤중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전 세계는 가늠커녕은 그냥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흐르고 전부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넓은 세상의 무대이고 열천의 비유는 좁은 현대 교회가 무대입니다. 알곡과 양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가라지와 염소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포함됩니다. 현재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적그리스도인지
또는 거짓 선지자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우리 가룟 유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 친구 유다야 어쩐 일이냐, 너의 일을 하려무나 하시는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배도의 길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현재 지구촌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이 이방 신부들이라는 것은 원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신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부가 아웃됐어요. 우리 야구에서 삼진 아웃이죠. 삼진 아웃됐어요. 왜? 구약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해서 정작 오셨을 때에 저들은 다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헤롯 궁에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소동이 났습니다. 그때에 유대 땅에 있는 바리새파의 성경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왕관파, 그 다음에 제사장파, 저들 모두는 다 장님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우리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해주었고 헤롯 궁에는 동방 박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그때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노아 두 식구, 자부, 아들 8명 이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완전한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기름을 준비치 못한 미련한 처녀는 휴거 탈락자들입니다. 눈 좀 크게 뜨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름을 준비치 못한 미련한 처녀, 이게 휴거 탈락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환란으로 들어가야죠. 환란 전사한다. 이거 농담으로 얘기해요. 전부 다 농담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이 무거운 몸이 이렇게 들림을 받겠냐, 이게 올라가겠냐, 이게요. 뭐 말도 하지 말라,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럼 성경에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빼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아요. 휴거 탈락자들이에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 충만의 기름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의 때를 예언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AD 1000년, 성 어거스틴은 무천년주의자예요. 이 무천년주의자가 이건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무천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 두 번째 마틴 루터 1556년, 그 다음 아이작 뉴턴 1715년, 그 다음 한국 새벽기도의 창시자 길선주 목사. 새벽기도 새벽예배 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지요. 그 길선주 목사가 이게 만든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1929년 4월 29일. 그 다음에 오시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1932년 38년 몇 번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벽기도의 창시자 길선주 목사가
몇 번 에러를 했어요. 그 다음 세계적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 1972년 11월 13일 그 다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성서공회 이 성서공회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성서공회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대한성서공회가 예수님 오셨다고 날짜를 예언했다가 안 오셨다면 벌써 박살이 났을 거예요. 유리창 남아나지 않지요. 근데 미국은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어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성서공회 1988년 9월 13일 제가 미국 온 지 7년째 되는 애거든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나도 이루려고 왔는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좀 어떻게 한 다음에 오셔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어리석죠.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다음 여호와의 증인 1975년 10월 1일 그 다음 통일교 문선명 1975년 10월 11일 그러니까 10월 1일 10월 11일 열흘 간격으로 여호와 증인하고 통일교 문선명에서 날짜를 밝혔어요. 그 다음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그 다음 노스트라다무스 1997년 7월 그 다음 헤럴드 캠핑 이게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자체적으로 방송국도 하시는 분. 이분은 뭐 한 여러 번 났어요. 1994년, 그 다음에 2012년, 그 다음에 봄에 안 되니까 가을절기를 넘어가면 네, 그렇게 야단 났었어요. 그 다음 존 헤이지 목사, 클라크 목사. 예, 존 헤이지 목사, 클라크 목사님은 2015년에 오신다고 선언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70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풀지 않은 해석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몽땅 엉터리다. 예, 우리 주의 종님들이 웬만한 분들 요한계시록 다 주석을 해요. 근데 그 주석을 보면요 참 기가 찬 게 너무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은 정말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주석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 해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전세계 주의 종님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한 분을 지금 소개합니다. 예, 기독교 밖에 있는 분.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예언서 중에 성화비결이라고 해서 성화비결을 제가 소개했어요. 근데 그 성화비결에서는 2015년으로 모든 예언은 끝났고 2016년은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통일의 전령사가 올 거다. 그렇게 했어요. 통일의 전령사가 누굽니까? 메신저가 하나님의 종 메신저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봐요. 지금 현재 미국의 선거가 11월 우리 있죠. 현재 지금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예, 지금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견해예요.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이분이 당선자로서 남북한 당국자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지 않겠는가? 그게 뭐예요? 평화협정 체결서입니다. 저의 견해예요. 지금 이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남북한입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을 못했어요. 아마 확실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남북 당국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최후 통첩일 거로 저는 보여요. 기독교 밖에 있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최재충 박사 30진법입니다. 이 30진법이 뭐냐?
이스라엘은 중요한 숫자가 30, 50, 70이 있어요. 30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30세쯤 되어들어서 성년의 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0, 주빌리, 희년이에요. 이 희년을 가지고 이 라바이, 그러니까 랍비들이 많이 이 종말을 이렇게 재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70이에요. 70은 하나님의 마지막 수입니다. 한국의 최재춘 박사는 30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태양계를 중심한 30진법은 30년마다 지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이라고 합니다. 30진법이 시작하는 1988년에는 성경적인 올림픽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굴렁쇠 선언. 저는 그때 88년도에 미국에 온 지 지금 이제 한 7년째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온 스타디움을 갖다가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서 소년 하나가 굴렁쇠를 굴리고 들어옵니다. 굴렁쇠를 굴리고 들어와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와,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 그거는 예술적으로나 어떤 모든 걸로 봐서도 그거는 원더풀, 진짜예요. 근데 그 소년도 지금은 아마 30대 아마 이렇게 지금 한 5, 6세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봐요. 그 소년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2018년부터 두 번째 오는 30년은 지금 이제 2018년에 포커스를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1988년 70 더하니까 뭡니까? 1988년에 30을 더하죠. 30을 더하니까 이제 2017년이 돼요. 그리고 2018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2018년부터 두 번째 오는 30년은 전 인류가 가장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리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2018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2018년은 새로운 지구 문명의 신기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천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구촌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준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진정한 준비기간으로 절체절명의 3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남북통일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기다리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의 세마포 신부 단장은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의 몫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하고 리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클릭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 이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가 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설교 자기는 원치 않으니까 자기 그거 빼주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 빼버려요. 빼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 시덥잖은 그런 거, 설교 같지 않은 설교 그런 거 보내지도 않나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한 번씩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뭐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면은 그게 조금 좀 쇼킹하고 조금 새롭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퍼날라요. 그런데
제가 내보내는 설교 퍼나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살이더라고. 몸살이더라고.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은 다 몸살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은 전부 다 동표태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몸살이는 거. 예, 목사님들 얼마나 몸살인 줄 아세요? 예, 그 세대주의 그러고 그거는 이단이라고. 세대주의는 사탄에서 왔다고. 이 세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2017년, 2018년 성경적에서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신 남북한의 통일. 근데 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서울시장 계실 적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칵 다 뒤집어 놨던 분이에요. 그러고서 뭐예요? 2012년에 통일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2012년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광복 70주년이 되면 통일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은 도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예, 성경에는 도둑이라는 걸 쓰지 않고 도적같이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70년 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올 거를 예상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통일은 대박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번은 2014년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 때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14년에서 1년이 지나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통일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정상이다. 1945년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통일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가 좀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되십시오.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야 두고 보자. 그게 뭐냐? 통일은 쪽박이다. 대박이다. 쪽박이다. 이거 뭐 그래요. 한국이 그래요 지금. 한국이 왜 그런지 몰라요. 좀 덕담을 해주고 좀 이렇게 덕스럽게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꼭 고라자설하고 똑같아요. 그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이게 누구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AD 50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 오시고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뒤엎을 사람이 없어요. 뒤엎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71주년과 건국절 68주년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 났죠. 무슨 대통령의 역사인식도 그렇게 없느냐.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의 법통이고 그게 우리의 뿌리고 그런데 근데 이분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71회의 축복을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1945년 70주년 2015년 벌써 10축복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건국절,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 나라 이름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선포한 날이 1948년이에요. 그때로부터 70주년 되면 2018년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통일이 온다는 건 이거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70 이상은 no over 70 years. 70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저도 2018년에는
세상 없어도 남북한 통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럼 어디 당신 뭐 직통기시라도 받았어? 또 직통기시 받은 거 없어요. 또 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셨냐?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당신 신학교 어디 나왔어? 그냥 저 한국계 신학교 나왔어요. 잘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꺼부정거려. 저는요, 절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요. 절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때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때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하고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 신문에 나오는 사람 여호와의 절기가 정말의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신문에 이게 좀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본 분들은 저쪽 그렇게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서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그러셨어요.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인류 역사의 빅 하이라이트의 공중제일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한국에 오는 목사님은 한 세대가 몇 년이냐? 100년이다! 어떻게 100년이냐?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을 살았는데 4대에 걸쳐. 그 400년 나누면 4세대 하니까 100년이에요. 그럼 한 세대가 100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여 간 거라면 80여. 이미 7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왜 그걸 부인해요? 왜 한 세대 70년을 왜 부인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얘기는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세대에 대한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수를, 역사의 사이클을 70년으로 한정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세대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리고 한 세대가 70년이 되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있느냐? 성경 내 말 안 하고 그래요. 성경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여러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이 한 세대가 70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농당 잡혀가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근데 이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건 뭐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그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니엘이 보고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니까 70년 만에는 돌아오겠다 이거. 요게 전부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부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를 대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숫자는, 성경의 숫자는 영계와 육계를 이어주고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고, 그 다음에 과학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해방수, 인생수, 완성수 등을 뜻한다. 네. 그래서 이 70년에 대해서는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했어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 통일로 조금 넘어갑니다.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가치라고 박 대통령은 통일 대변하고 하는 두 정상이 70일에 대한 축복을 70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복 71주년, 건국절 68주년. 그러면 광복절은 무엇이고 건국절은 무엇인가? 광복절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를 되찾은 것이 해방절이에요. 근데 이 해방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밤에 탈출을 하죠. 하나님이 탈출을 시킨 거예요. 홍해도 전부 갈랐어요. 이것이 해방절이에요. 그 다음에 건국절은 어떻게 되냐? 건국절은 이승만 박사가 1945년 8월 15일에 국호를,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공식 선포함으로써 나라의 생일이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같은 해 우리보다 석 달 앞섭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때 나라 이름을 뭘로 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 뭡니까?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환도표를 치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름을, 나라 이름을 국호를 정한 거나 이스라엘로 정한 거하고 똑같으면 이게 건국절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보는 건국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지금 절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야단들이에요. 그 다음 2018년 건국절 70주년이 되는 2018년에는 남북한 통일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로 선포하느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그렇게 보냈어요. 왜 선포해야 돼요? 왜 선포해야 돼? 건국절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0주년은 완전수국 해방수예요. 그때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8,300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여 남북 통일을 준비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북 통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남북 당국자들이여 단군 조선 5천년 사이에서 천재유리의 통일을 낚아채라. 지난번에 한 걸 또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겁니다. 낚아채야 돼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은 건국의 아버지죠. 인류 역사 속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옷깃을 낚아채라 이렇게 했어요. 낚아채야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낚아채야 되고 저기 북한의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거기서 낚아채야 돼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5천년 사이 한민족은 우리가 피가 거의 안 섞였어요. 물론 일부는 좀 섞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순혈을 주의라고 그럴까? 순혈을 그건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안보관을 배우라. 이 모세의 안보관이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입은 입으로, 발은 발로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핵하고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활 가지고 하면 됩니까? 뭐 양국은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속건을 다 했죠. 예. 속건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드, 고고도 미사일, 사드 이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거 가지고 또 한다면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거 외쳤던 사람들 자식들이 여기 와서 다 공부하고 갔어. 그 여기 와가지고 미국 갈비, LA 갈비,
뉴욕 갈비, 모든 갈비 다 잡쌌어. 근데 광우병, 그 갈비 먹고서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이 광우병으로 회차하는 거예요. 한국 우리 국민들도 깨우쳐야 돼요. 그 다음 베스트 디시전, 가장 최상의 결정이다. 이거 뭐예요? 근데 이 사드에서 나오는 건요, 우리가 저는 핸드폰을 여기다 갖고 이렇게 꽂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가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수면이 높기도 하는데, 거기서 그 전자파가 어느 정도냐면 핸드폰 전자파 그것도 못 미쳐요. 그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그거를 그냥 제2의 광우병 촛불 시위해가지고 뭐 야간들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한 방 터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디다가 한 방 터쳐줘 난리가 나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면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제2의 6.25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6.25 때 얼마나 우리가 인명손실을 받았습니까? 1000만 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그냥 북쪽에 끓는 가마솥을 한번 조금 이렇게 흘릴 말도 하신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전면전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드러낸 민족이고 우리는 숨겨놓은 민족이 한 민족이고, 이 두 민족이 함께 사역을 해야 돼요. 언제? 1300년. 그 다음 가리세입을 하나님께 하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남북한의 통일. 그 다음 둘째 휴거 교회에 드리는 공중제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첫째 남북한의 통일. 현대판 제2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골리앗은 구척 장신이죠. 거기다가 철갑으로 다 돌려져 여기만 이렇게 살짝 비워놨죠. 그걸 물맷돌이 가가지고 정통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활로 해가지고서 그거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가리세입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계시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너는 내 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단지 제가 절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종말의 때하고 연결돼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 이제가 언제예요? 이제가 언제예요? 그것이 2017년이나 2018년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 이제가 2017년 또는 2018년이 된다. 근데 여기서 2017년은 뭐고 2018년은 뭐냐? 성경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두 날을 하루로 계산해요. 우리 한국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이에요. 그리고 촛돌 때가 벌써 2살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 계산법과 한국의 나이 계산법하고 same thing.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오실 수도 있고 2018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의 개발 연대가 바로 2017년 또는 2018년이라고 추정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런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절체절명 2년, 이게 2017년, 2018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74억 인류들이요, 전 세계 8,300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요, 전 세계 목회자,
그 다음에 타 종교 사제들이요. 그 다음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 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은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누구였어요? 버트란드 러셀. 예수님이 아침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저주했어요. 나오다 보니까 말라 죽었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예수는 난 안 믿겠다 이거예요. 물론 그건 자기 자유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떤 걸 택하고 제가 안 믿겠다. 안 믿었으니까 어딜 갔어요? 저 밑에 간 게 틀림없지. 그 다음 마하트마 간디. 무슬림과 그 다음 힌두를 같이 이렇게 결합한다. 예, 몰래 돌리다가 그분도 자기도 산상소원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예수 안 믿고 그 어디 갔겠어요? 또 넬슨 만델라 세계적으로 넬슨 만델라 장례식관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냥 VIP들이 다 동원된 거야. 28년 동안 감옥에 있어. 한이 맺혀도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요. 와서 보복을 해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보복을 했어야 할 텐데 보복 안 하고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 포용력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포용.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휴거 열차를 한번 타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숨 한번 크게 내쉬고 결단하십시오. 지난주에 설교는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또 한 번 이렇게 템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2017년에 절대 중이었어. 2016년은 통일의 전령사가 평화협정서 발송이래.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 비결이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빌리 클린턴도 그랬고 부시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다 했어요. 또 우리 오바마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지금 11월 달에 우리 선거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자 아직 당선은 안 됐지만은 당선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북한 당국자에게 뭘 보내겠어요? 최애 통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씩 조금 양보해서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브라드버스터 하워드스쿨 가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저쪽으로 장춘으로 가가지고 장춘에서 다시 꺾어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영국을 하면 못 지나가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뭐 오디세이 2016 해가지고서 한국에 저명한 사람 49명, 77, 49. 네. 그분들이 그렇게 가서 뭘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는데 그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갔다 다시 꺾어가지고 다시 뭔지만은 저들에게도 남북한 통일이 곧 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통일의 전령사가 이제 제가 그 추석하기로는 미국의 대통령 11월 당선자가 한국 내년 11월에 선거하죠. 대통령 선거하죠.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같이 공용을 할 때 이게 전 3년간 주 사역자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통수권자가 기독교인 쪽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무슨 장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보권에 들어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예, 이게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의 바람은 왜 그냥 우리 국가 통수권자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현재 지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밑에는 황교안 총리가 계시죠. 그분은 법원 일을 하면서 검사장 일을 하시면서 신학교도 나와서 그렇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스태츄들은 잘 두셨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1회의 비밀, 71회의 축복을 아마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1217년에 했던 라바이 주다 벤 사무엘, 랍비 주다 벤 사무엘, 이분이 이제 네 가지 예언을 했는데 1517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예루살렘이 철수가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1917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에서 아웃된다는 거.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 고도를 탄환한다는 걸 해가지고 이게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성취가 됐어요. 그 한 가지가 뭐래요? 2017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선지자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는데 예언한 게 한 번도 맞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분은 네 개 중에 세 개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고, 제 설교가 이렇게 나가면은요, 그 동영상 밑에 실러버스 설교 원문이 떠요. 장장 한 80페이지가 됩니다. 그 우리 거 올리는 분이 디렉터가 이거 너무 길잖아. 올리라고. 거기 보면 농담 다 나와요. 또 대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포다시라 이게 포다가 쓰시라 이거예요. 쓰실 분은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설교 원문이 없어요. 그 유튜브 파리시에 의해서 그거는 우리가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설교 원문이 필요한다든지 그런 걸 필요하신 분은 우리 그 보내는 설교 원문 그 밑에 설교 원문이 뜨면 한 80페이지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들 2017년, 2018년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맞췄겠냐. 그럼 그때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가 언제예요? 이제가 어디예요? 2016년은 아닌 것 같고요. 2017년, 2018년인 것 같아요. 뭐 종교개혁 500주년, 그 다음에 파티마 사건 100주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축복의 수고 은총의 수예요. 우리 대통령 말을 빌린다면 대박의 수예요. 대박의 수예요. 이 동서독이 45년 만에 통일이 됐는데 1989년 동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이게 독일을 반을 갈라가지고요. 이게 이쪽에 서독, 이쪽에 동독이에요. 요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거든요. 그걸 또 절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동부 베를린, 서부 베를린이에요. 요 때에 세운 요것이 뭐냐면 베를린 장벽이에요. 이게 언제 무너졌냐? 1989년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동서독 45년 만에 통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1991년 성탄절,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 예슈아, 그때에 공산주의 70년의 막을 내리게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물론 현대판 고레스 고르바초프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언제 1922년, 그 다음 1992년에 만 70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5일 전에 철폐라고 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건국절 70주년이 될 때에는 세상에 없어도 남북 통일은 오래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단순 5천년 사이에서 한 번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천재일우의 기회를 남북 당국자는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쪽도 양보하고 이쪽도 양보하고 같이 상생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신라 때에 남북통을 했다는 거는 원산이라네요. 반쪽이에요, 반쪽. 반쪽 통일이에요, 반쪽 통일. 이거 완전 통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은 그 최재춘 박사의 30진법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분이 얘기한 대로 2017년, 2018년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이상하고 이상한 거 그런 것만 갖다 얘기하는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예지력이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 세계에는 74억 인류, 8,400만 나의 동족, 전 세계 목회자, 타종교 사제들, 또 불신자 모든 분들 정말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휴거 열차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미노 샤바 샤만바 에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은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벌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예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